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어떤 일들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없으면요, 감사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척을 원하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되지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보다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시대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부정적인 소식들이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읽다 보면 하나같이 다들 무겁고 어려운 내용들만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어쩌면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절 속에서 맞이한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께 어떤 이유로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떠올랐던 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참으로 사랑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시작됐던 것은 사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섬기던 왕이자 그의 장인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워낙 유능하게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이 심각하게 꼬이게 됩니다.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돼요. 다행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의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갔던 곳은 놉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놉이라는 곳에서 다윗은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들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데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이 가드는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이 있던 나라예요. 골리앗은 가드라는 나라 도시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이 전쟁 영웅으로 있었던 도시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숨을 곳이 이스라엘에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드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가드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그 일로 인해 목숨의 위협이 느껴진다라고 여겨지니까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가드로부터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가 숨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과 여정을 거쳐서 아둘람 동굴에 혼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는 왕궁에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어쩌면 평온하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인생이 차디찬 아둘람 동굴의 그 바닥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죠. 너무나도 억울했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마치 사자 무리의 가운데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맹수인 사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떠시겠나요? 절망이 아닙니까? 두려움이 아닙니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서 그런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아둘람 동굴에서 시편 57편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편 57편 9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나라 중에서 또 많은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도무지 감사하거나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어쩌면 아둘람 동굴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무엇으로 감사할지를 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감사의 이유는 시편 57편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둘람 동굴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자신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는 자신이 지금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던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해석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둘람 동굴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아둘람 동굴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에 거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든 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요, 우리에게 생기는 가장 큰 유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는 것은 하늘을 덮고 계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이 있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곳에서 기도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또한 웅장한 어떤 곳에서만, 거룩하게 여겨지는 어느 곳에서만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곳이 아둘람 동굴의 차디찬 땅바닥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서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절망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둘람 동굴과 같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왜냐하면 그곳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해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려우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피합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건진 나의 그 모습을 통해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난 날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부르짖으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요, 그다지 대단한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사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완벽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어쩌면 눈물 흘리는 거고요, 어쩌면 그냥 작은 신음소리 내는 거고요, 어쩌면 그냥 탄식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당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김환영 씨가 쓴 울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되게 짧은 시인데 제 마음에 되게 오래 남아있던 시예요. 예배당에 왜 오나요? 울려고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절망과 아픔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와서 대단한 기도 아니더라도,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울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부르짖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확신을 누려야 돼요. 다윗의 이 시편 57편의 기도에 드러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게 확신입니다. 확신. 다윗은 여전히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확신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해요. 3절을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비방하는 자의 입에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상황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신하는 자의 삶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찬양이 나옵니다. 거기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요, 그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는 뭔가요? 울기 위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의 탄식과 눈물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정말 힘들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집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게 이 아이의 소원이었어요. 다른 애들처럼 나도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싶다. 옷을 살 수도 없고 신발도 다 물려받아야 되고 저기 어디서 다 후원받아야 되고 그냥 차비만 갖고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고등부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친구는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대요. 하나님, 내 이름은 아세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내 이름 잊으신 거 아니에요?
그 이 친구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은 다 뭐 학원 가고 어디 가고 그러는데 혼자 할 게 없으니까 예배당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원망했대요. 근데 점차 기도하는 이 친구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실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확신과 그것이 찬양으로 바뀐 것을 저에게 고백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절망 가득한 시절에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들람 동굴에서 탈출한 것으로 감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대부분 여러분 아들람 동굴에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날개 품 안에 품으시며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며 결국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나를 날개의 품 안에 품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혼자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그의 가족들이 오게 돼요. 근데 가족들만이 아니라 총 4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을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누가 오나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들은 다 사울이 통치하던 세상에서 억울하고 원망을 품고 분노를 쌓은 채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다윗과 전혀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울의 통치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다윗이 있는 아둘람으로 나온 거예요.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은 그들과 함께하게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이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상태였습니다. 도망할 때 사람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위치가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그 아둘람 동굴을 떠나요. 무엇보다 여러분, 이들은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이었어요. 다 억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그 상처가 이렇게 흉터로 남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어떤 상황 앞에서 또 다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되게 방어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 방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떤 갈등의 상황이나 어려움의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의 동굴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 저 사람 문제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이 어땠을까요? 그 이어져 있는 동굴 속에 400명의 사람들, 다 상처받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동굴의 구석에서 내 탓이다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해 있을 거고요. 끊임없이 서로 싸우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다윗이었으면 혼자 떠났어요. 다윗은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4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용사들이 나오고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뭘 알 수 있나요? 이 400명은 함께 가기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아둘람 동굴에서 엎드려 있던 다윗을 위해 붙여준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아둘람 공동체가 교회 같았어요. 우리도 다 세상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 가운데서 사실 피난처인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세상의 악한 자의 어떤 문화와 세상의 악한 것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 나온 자들이에요. 피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쏟기 위해 나온 우리를 위해 누구를 허락해 주시나요? 400명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들과 함께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 상처받았어요. 각기 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주장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며 서로에 있는 가시로 상대방을 찌릅니다. 제가 예전에 쇼펜하우어의 그 책에서 나온 고슴도치의 비유로 인간관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겨울이 되면 서로 추워서 모인다고 합니다. 모이면, 쇼펜하우어가 책에서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따뜻한데 가까이 갈수록 상대방의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의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와도 그 상처 때문에 다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추워서 멀리 가진 못하고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그냥 어정쩡한 관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관계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너무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범어교회에 위임받았을 때 관계 설정을 했습니다. 무슨 관계 설정을 했냐면,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양떼들, 나는 목사다. 이 관계 설정을 했어요.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존재고 위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설정 속에서 저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사랑하고 내가 위로하겠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관계 설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감정이 다를 수 있고 나와 행동이 다를 수 있지만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의 편입니다. 나를 더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짐을 더 가볍게 해주는 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함께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기 다른 세 분이지만 하나로 완전히 연합하셨다는 거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녀의 결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각기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신앙의 길은 동행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누구랑 함께 가나요? 저 위에는 우리를 그 날개 품 안에 안으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고요. 내 옆에는 하나님이 보게 하신 나를 위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광경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머릿속으로 상상했는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가 떠올랐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보이지 않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이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날개 품 안에 나를 늘 안아주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옆에 이토록 많은 함께 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셨습니다. 어쩌면 아들람 동굴 같은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동행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